사도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숨기지 아니하니 들어야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인류를 향한 세례 요한의 증거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언해 주십니다. 조선의 한 유명한 신하가 모함을 받고 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섬에 유배 가서 생활하는데 6개월 후면 사형입니다. 사약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야사를 읽다가 그 신하가 모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그 섬까지 가려면 며칠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파발을 보냅니다. 이 파발이 가다가 편지를 빼돌리면 그 신하는 죽습니다. 이 파발이 가다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지체하면 그 신하는 또 억울하게 죽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파발을 맡아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파발의 역할을 맡은 세례 요한,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쪼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내면을 못 보면 시험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교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축복해 주면 자꾸 딴짓하고 축복 안 해주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이 초대교회에게 세월이 지나 중세 교회가 됐습니다. 진리 싸움은 안 하고 맨날 교황과 황제가.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간호사의 굴욕. 교황이 더 높다. 왕은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맨날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또 그렇게 와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니까 카톨릭에서 계속 이단이라 찍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개신교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자리 싸움이 또 밥그릇 싸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단이 자꾸 커져나간다 생각하니까 막으려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서 밥 걱정한다. 이 밥 걱정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70만이 넘는 다민족 다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도 다릅니다. 시집 와서 애를 낳는데 미역국을 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밥이냐? 걔도 못 먹겠다. 다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진짜로 그 다문화 다민족을 살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수준을 좀 바꿔. 이런 거 있죠. 목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1000명의 성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 수준으로 하면 목포 지역 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일본 것, 왜 자꾸 미국 것 가져다가 장사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포 수준 벗어나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목포가 좋아요. 수준을 빨리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사에서 계속 왔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중직자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당회장 목사님 원원하면 지금 계속 우리 중직자 시대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 중직자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되냐? 목사님 부탁했잖아요. 중직자들은 복음 가지고 버티고 서 있기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왜요? 다 쓰러졌습니다. 중직자들. 일반 교회, 다른 교회 중직자들 봐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가 장로해야 된다. 안 된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가 장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저는 확실히 언약을 잡았습니다. 살림은 여자가 확실히 잘합니다. 교회도 살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 장로가 많아요? 남자 장로가 많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사에,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흐르는 여자들의 비밀, 진짜 남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여자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한 여인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다 장로하세요.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말하겠습니다. 중직자 시대에 우리가 열어가면서 그 중직자들이 또 저는 렘넌트 중직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권사 뭐 이렇게. 목사님 왜 저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18세 되면 이단들은 벌써 중직을 맡겨서 선교를 보냅니다. 저는 빨리빨리 우리 중직자들이 서서 렘넌트들과 함께 이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 미래 복음화 그 현장의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증거가 우리에게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에서 하는 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나보다 앞선 사람, 그분은 당신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우리가 쳐다보면서 배울 것이 있겠죠. 물론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보느냐가 결정됩니다. 다르다니까요. 전문가가 실력을 가지고요, 건물을 쳐다보는 거하고 우리가 쳐다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실력 있는 아이들이요, 문제를 쳐다보는 거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는 내가 쳐다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보았냐. 이 언약이 오늘 우리 모든 온네스 교회 교인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알고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응답받고 복음 언약 속에 있다면 내 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소리를 냅니까? 내가 왜 내 계획과 내 말을 하냐면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다음에 그 비전, 그 속에 있다면 내 계획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네. 잠언 3장 6절. 너는 검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짜로 여러분의 지도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도를 그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놓쳤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 언약을 세례 요한은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놓친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히 그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절대 불가능하였던 내가 안 된다니까. 저주 재앙 운명 속에서 죽어야 될 내가. 어제 전도제자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요, 이제는 너무 참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요, 하나 나쁜 점이 뭐냐면요, 그것이 내 것이냐 면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리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저주 재앙에 있는데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으로. 참 희한하죠. 사단은 그래서 6가지 운명을 가지고요, 목을 딱 걸어 개처럼 끌고 다닙니다. 개처럼.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아. 우리가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개같이 여기는 나에게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언약 속에 안 있었, 그냥 운명 저주 팔자 완전히 재앙 속에 지옥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옥같이. 근데 그 지옥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짠지를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요 짭니다. 그렇게 찌들은 거예요. 전도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되면 기분 나빠. 내가 안 좋은 것이 안 돼도 기분 나빠. 뭐든지 그런 속으로 가버려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사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 인생을요 사단이 교묘하게 영적 세계로 끌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요 결단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운명에서 완전히 빼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빼내버렸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비고 소지됐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 언약 없으니까 또 더 어려우며, 이거 성도가 겪는 이상한 사건입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이제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이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한 말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중세 교회도 못, 지금 현대 교회도 몰랐던 그 놓쳤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저주재앙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영적 멸망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언약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한글로 했으면 영어로도 해야죠. 진짜로 축하합니다. 이 축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지만 메시지를 전달할 세례 요한, 그 파발인 거예요. 파발. 그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싹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표현을 못해요. 그만큼 심한 욕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세례 요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원네스가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아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놀더라. 또 이상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럼 애가 뱃속에서 발길질하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르니까 성경이 기록해 놨겠죠. 다르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나시린으로. 나시린,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독주와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이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 가죽옷, 패셔니스트예요. 가죽옷 입고 그리고 다 유기농으로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여러분이 한번 먹어볼래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면 이스라엘 광야는요 낮이 되면 40도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40도 이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위 위에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제일 많이 팔렸던 에어컨이 센츄리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뭘 팔았는 줄 아세요? 히트하고 겸용이 되는 거. 그걸 팔은 거예요. 그만큼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두꺼운 옷입니다. 우리 같이 더우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두꺼운 옷이.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담요같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주면서도 이것은 물 세례에 불과하다. 진짜 세례.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외칠 소리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떤 거? 그리스도의 언약. 다른 거 말고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번 목포에 오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포역 아니요. 들어오는 입구부터요. 쫙 그 전부터 도로부터 정비합니다. 그리고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 다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잖아요. 혹시 도로에서 이렇게 하면요. 높은 빌딩에는 다 저격수들이 있어요. 다 지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통령 보디가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디가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지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 세상이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었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세례 요한.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뭘 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는 것은 어떻게든지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풉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죽을 줄 알고 그 말했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 사명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은 세례 요한으로.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그래서요,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물로 세례를 내가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그거는 형식이다. 진짜 세례를, 성령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마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뭔가 있었어. 뭔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헤롯 임금이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 부인 데려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안 해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헤롯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중들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이야기하잖아요. 딸 헤로디아가 춤추니까 그 왕비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춤추면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서. 참 진짜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속으로 한번 꽁하면요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목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힘세다고요? 아니라니까. 여성들의 부인들의 내공은요, 이 도마하고 칼을 20년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깝다가면 갑니다. 그렇죠? 보세요, 안 보고 소금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에 뭘 탈지도 몰라. 그런 내공이 있는 분들 조심해.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나이 50 먹으면 밥 얻어 먹을 걱정하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하겠습니다. 결론, 기도응답을 참으로 받는 길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대표적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첫 번째, 개인 미션, 정체성.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모 수련회 237 훈련을 가는데 미션을 유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치유 대상자 한 명 인적사항을 가지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모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아픈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유하라고. 그래서 미션을 준 겁니다. 미션을 받아가는 사모에게 힘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요, 문을 꽝꽝꽝 대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해요? 니시여. 그렇지? 니시여. 그럼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사단도 물어봐요. 네 누구냐?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개인 정체성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너희에게 담대하라요. 담대하라.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그 얘기가 중요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 안 버려. 너희 염려는 주께 맡겨 가지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염려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그렇죠? 착각하지 마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 색깔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래야지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내가 힘 빠질지라도 공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죽었습니다. 담대히. 두 번째로 모든 교육자, 직분자 우리가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세종로가 뭐예요? 발 씻기는 사람 세종로. 이게 교회 미션입니다. 교회는 발을 씻어주는 종이 세종로였는데 우리가 다 얻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다 얻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양보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 그러면 누가 10,000원을 달라든지 1,000원을 달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요.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특히 언약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꼭 해답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광야에서도 이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길 만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교회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직자 임직 하는데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섬기는 세종로로 중직자 임직을 받겠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씩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 미션입니다.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 양보해도 될 만큼 뭔가 있었다니까요. 요셉 형들이 시기 질투해도요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유가 뭐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요. 그래,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렇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두 마리 개를 끌고 다닌답니다. 편견과 선입견.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뭔가 있어. 그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요, 7 집사를 뽑을 때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우리 원내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과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광야에다 몰아넣고 지구상에 혼자 남아있어.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살아남을까?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광야에 데려다 놓아도 괜찮아야 되고 다 양보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빼놓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빼먹지 마세요. 오늘 개인 정체성, 모든 교회 미션, 섬기는 자, 오늘 현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도망가고, 또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는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 갖춰야 되지만 겸손하고 담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힘을 오늘 얻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지고 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또 그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응답 받는 축복의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놓쳤던 것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사명 붙잡고 든든히 서가고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